사랑하는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이 나누었던 그 작은 친절과 나직이 을조렸던 그 고요한 기도, 그리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섰던 그 시간들이 정말로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노력과 시련, 그리고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삶이라는 거대한 설계 속에서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한 적은 없으신지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목적을 위해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듣게 될 내용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고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강력한 진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한 일들이 진정으로 중요했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내디딘 모든 발걸음,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증오 대신 사랑을, 두려움 대신 믿음을, 그리고 어둠 대신 빛을 선택했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도 빠짐없이 계수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함받은 그릇이며 목적과 형통함, 그리고 신성한 풍요 속에서 걷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당신이 심은 모든 믿음과 친절의 행위는 이미 거대한 물결을 일으켰으며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의 소나기를 부어주려 하십니다. 당신의 행위가 가치 있었기에 영적인 부유함과 재정적인 돌파, 그리고 넘치는 기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계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수천 명의 택함받은 영혼들과 잠시 마음을 합해 주십시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의 신성한 계획을 신뢰한다는 선포의 의미로 댓글에 숫자 777분을 남겨주십시오. 숫자 777은 영적인 정렬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댓글을 남기는 것은 단순히 소통하는 것을 넘어 수많은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이 거룩한 공간에서 기도의 힘을 증폭시키는 믿음의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울린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깊은 곳에서 이 진리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영원한 진리로 시작해 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당신이 베푼 모든 친절, 당신이 도와준 이름 모를 이들, 쓴뿌리 대신 용서를 선택했던 모든 순간, 그리고 믿음으로 드린 모든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옥한 땅에 심겨진 거룩한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일이 중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의 노력을 간과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희생을 무시하거나 선행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히브리서 11장 6절은 확증합니다. 당신의 신실함, 의롭게 살기로 한 선택, 그리고 선을 행하기 위한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들은 당신을 놀라게 할 방식으로 곧 열매를 맺을 신성한 은총의 유산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실과 불확실성의 계절 속에서 그녀는 충성과 자비, 그리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 고향을 떠났을 때 그녀는 자신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밭에서 일하고 시어머니를 돌보았던 그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그녀를 보아스에게로 구속의 은혜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인도했습니다. 룻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룻과 마찬가지로 정직하게 행하고 타인을 도우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당신의 선택들은 신성한 목적이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무작위적인 순간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핵심적인 실타래가 되는 거룩한 걸작입니다. 이제 이 진리가 왜 당신의 미래에 그토록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성공이 투쟁과 경쟁, 끝없는 부의 추구를 통해 온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은혜와 믿음, 그리고 신성한 정열의 뿌리를 둔 더 높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이 의롭게 살기로 결단하고 자비를 베풀며 거저 용서하고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할 때 당신은 그분의 신성한 원리에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보상을 모두 가져다주는 영적인 투자입니다. 하나님은 제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비와 관대함, 그리고 확고한 믿음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이 기도해온 재정적인 돌파, 영혼이 갈망하는 평안, 그리고 기다려온 기쁨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가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신과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살이를 견디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에 헌신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되새겨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았을 때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며 굳건히 섰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이 단 한 번의 선택은 자유와 명예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정직했던 모든 순간, 믿음의 뿌리를 둔 모든 결정은 신성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의 어둠에서 궁전의 빛으로 끌어올리셨고 그를 이집트의 통치자이자 지혜와 영향력,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택함 받은 자여, 때로는 상황이라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로움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신성한 승진을 위한 기초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궁전 같은 순간, 즉 번영과 영향력, 목적의 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신실함이 간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롭게 사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유혹과 산만함,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름길을 택하거나 빠른 성공을 쫓고 사랑 대신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너머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골롯에서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정직을 선택할 때, 대가를 치르더라도 타인을 도울 때, 당신에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풍요라는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빚으시고 당신을 영적인 성취와 재정적 자유, 영원한 기쁨의 계절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도구입니다. 밤낮으로 자녀를 돌보면서도 여전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타인을 위해 기도하며 궁핍한 이들을 격려하는데 시간을 내는 어느 홀어머니를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은 그녀의 조용한 강인함을 주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부족한 수입 속에서도 나누고 격려의 말을 건네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녀의 작은 믿음의 행위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녀의 신실함은 신성한 공급을 끌어당기며 머지않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에 압도될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희생과 친절, 그리고 기도는 모두 하늘에 상달되었으며 당신의 유익을 위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번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바라시는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번영은 전인적인 회복입니다. 영혼의 평안, 자원의 풍족함, 관계의 화목함, 그리고 소명에 대한 명확함입니다. 당신이 선함을 선택하고 부족함 중에도 나눌 때 당신은 누가복음 6장 38절의 약속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당신의 시간과 사랑, 자원을 드릴 때마다 당신은 잃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넘쳐날 만큼 풍성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매를 맞고 강도를 당해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도와야 할 사람들은 그를 지나쳤지만 낯선 사마리아인은 자비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상처를 싸매고 치료비를 지불했으며 전혀 예상치 못한 이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사랑의 행위는 단순한 자선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을 항상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것이 크든 작든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늘에 쌓인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물들을 당신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 나타내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관대함, 용서, 믿음은 하나님의 계좌에 쌓인 영적인 예금이며 그 수익은 곧 당신이 놀랄 만큼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잠시 멈춰 당신이 내린 선택들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 대신 기도를, 인색함 대신 나눔을, 쓴뿌리 대신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세워온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 선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당신의 삶은 기적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세상은 부가 야망과 자기 이익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된 번영이 내어드린 마음에서 흘러나온다고 가르치십니다. 유롭게 살고 타인을 도우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한 당신의 결정은 재정적 돌파와 영적 갱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가득한 신성한 은총의 새 시즌을 열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한 이야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데 평생을 바친 마더 테레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재산도 직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과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넘쳐났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보며 잊혀진 이들을 위로했던 그녀의 작고 꾸준한 행동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신실함을 크게 들어 쓰셔서 수백만 명의 삶을 만지셨고 그녀의 자비의 유산은 여전히 세대를 초월해 영감을 줍니다. 그녀는 부를 쫓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소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삶도 이와 같은 진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겸손한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은 이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할 축복의 수확을 거두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노력이 아무 의미 없다고, 세상이 너무 어두워 당신의 선함이 차이를 만들 수 없다고 속삭이는 의심의 목소리들에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거짓을 잠재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원수는 당신의 행동이 사소하다고 느끼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이 필수적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살 때마다 당신은 어둠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를 도울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빛을 전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곧 펼쳐질 축복들은 당신이 한 일이 진정으로 중요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자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모든 영역에서의 풍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말씀합니다. 당신의 복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타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하며 당신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아낌없이 주고 정직하게 살며 당신의 자원을 하나님께 맡길 때 당신은 초자연적인 공급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세상은 성공이 탐욕이나 조작에서 온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참된 부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선물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신실함은 새로운 기회와 신성한 동역자, 그리고 지속적인 번영으로 인도할 예기치 못한 축복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영은 재정적 이득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기쁨과 평안, 성취감이 가득한 삶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 값진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 평안은 금보다 귀합니다. 그것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당신의 영혼을 평온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비와 기도, 그리고 순종은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근원이자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시며 상황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세상은 당신을 통해 빛나는 그분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알아챌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 당신의 확신, 당신의 빛나는 믿음을 보며 그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선한 삶을 사는 것의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베드로전서에서 주님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신이 죄에서 돌아서고 쓴뿌리를 내려놓으며 용서를 품을 때 당신은 단지 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은총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말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정직하게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그것들은 당신 주변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어 기적이 뿌리내릴 거룩한 공간을 창조합니다. 당신의 삶은 타인을 인도하는 빛이 되며 선함이 위대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현대의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런 보답도 기대하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저녁마다 가르치는 어느 선생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시간과 힘,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세상은 그녀의 희생을 간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녀의 조용한 신실함은 축복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것은 승진이나 예기치 못한 공급, 혹은 그녀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선함은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모든 자비로운 행위, 모든 기도, 당신이 심은 모든 관대함의 씨앗은 신성한 풍요의 수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직면한 보이지 않는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수는 항상 당신의 행동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짓말을 속삭이며 당신을 낙심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악의 세력들을 상대함이라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선을 행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악을 대항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친절의 행위 하나하나가 원수의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이 선포하는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당신은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소명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기구가 쓸모가 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갑옷이며 당신의 선함은 승리의 무기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계속 걸어갈 때 당신은 신실함의 열매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짓눌렀던 재정적 부담을 하나님은 공급의 간증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당신을 무너뜨렸던 고통을 그분은 사명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베풀었던 친절은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당신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변화된 모습, 당신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형통함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택함받은 당신 위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때 당신은 신성한 은총이 흐를 수 있는 문을 열게 됩니다. 감사는 당신의 마음을 결핍에서 풍요로, 걱정에서 믿음으로 옮겨놓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당신은 그분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신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더 가까이 당기고 당신의 삶에 기적을 초청하는 영적인 자석입니다. 오늘 이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작은 것들에 대해, 응답된 기도에 대해, 견딜 수 있는 힘에 대해, 그리고 자주 지나치고 했던 은혜의 순간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평강과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졌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걷는 믿음의 가족에 합류하기 위해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성한 풍요에 대한 당신의 믿음의 선포로 댓글에 숫자 888분을 남겨주십시오. 숫자 888은 영적인 완성침과 넘치는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충만함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댓글을 남김으로써 당신은 연합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폭시키는 믿음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마음이 그분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거룩한 장소이며 당신의 선포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신성한 신뢰의 분위기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